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1절 12절 24장 24절 25절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1절 12절 24장 24절 25절 우리가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읽기를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쭉 이어서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갑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갑 없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이 있는 시간, 생수가 공급되고 양식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하 말씀. 아주 간략하게지만 사무엘 상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정착하지요. 정착해서 200년 이상의 세월을 왕이 없는 성경에는 사사시대로 불리어지는 하나님이 직접 그 민족을 통치하는 신정정치 시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사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어떤 영역들이 점점 쇠퇴해 가고 또 주변국의 상황도 바뀌면서 왕에 대한 필요가 요구되어집니다. 사무엘상은 바로 그 왕이 필요한 시기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사사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왕을 세우는, 그래서 사무엘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이제 왕정정 시대의 기반을 닦고 그리고 그것이 바르게 뿌리를 내리게 했던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그래서 사무엘상은 신정시대와 왕정시대의 과도기 그리고 왕정시대의 정착을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는 걸로 끝나요. 사울이 죽는 걸로 사무엘 상이 끝나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는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설교학을 배웁니다. 두 학기를 설교학을 배우거든요. 그럴 때 첫 학기에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분이 지금은 아마 연세가 90이 넘으셨을 겁니다. 원로가 되시고 은퇴하신 지 오래되신 목사님이신데
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가면 내수동이 있고 그 내수동 교회가 있습니다. 그 내수동 교회를 담임하셨던 박희천 목사님이 저희 설교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교수님의, 이 목사님의 그 평가는, 설교학 시간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요. 학생들에게 대부분 최소한 3분 설교였던가 5분 설교였던가를 다 수업 시간 내내 시키거든요. 학기가 끝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목사님의, 교수님의 그 어떤 스타일을 아니까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학기 초반에는 이 교수님의 수업의 그 점수는 A나 A거나 아니면 D거나 F거나 같이 많았습니다. 명확히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은,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씀보다 더 나가지 말고 말씀보다 덜 나가지 말아라. 이는 당시에 저희가 그 신학을 배우던 90년대 또 80년대 90년대 이때에 한국 교회의 강단 설교가 일명 그 알레고리한, 즉 풍유적 설교가 굉장히, 영적 설교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깊게 해석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좀 더 나가서 비유하면서 풍요적으로 가르치는 설교가, 행해지는 설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목사님은 절대로 그건 나쁜 거다,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대학부 때 그 교회 그 대학부가 그 당시에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그 제가 대학부를 한 2년 이상을 좀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그 목사님 설교를 한 2년 이상을 들었어요. 사실은 목사님은 그 우리 같으면 5분도 안 걸릴, 저 같으면 5분도 안 걸릴 설교를 정확히 20분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뵈면 이렇게 강대상 뒤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시계를 딱 보고 계셔라. 이렇게 시계를 보다가 시간이 초가 탁 맞으면 지금부터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정확히 12시 맞춰서 이렇게 느릿느릿한 투로 20분 설교를 하시니까 저희같이 말 빠른 사람들은 5분도 안 되는 설교를 딱 하시죠. 그래서 이분의 설교의 그 핵심이 뭐였냐면, 영양사가 그 영양가를 맞춰 칼로리를 맞추던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끄집어내서 이상한 예화 들고 이상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지 말아라. 왜?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정말 성경대로 해라, 성경대로. 그래서 그 아주 정말 실력 있는 요리사가 그 단백질, 지방, 칼로리 정확히 따져서 하듯 그렇게 하는 게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앉아서 그렇게, 학생들은 그렇게 옆 친구들이랑, 전사님들이지만 수근수근 거렸죠. 목사님, 그러면은요 MSG 안 들어간 건 아무도 안 먹어요. 사람들이 MSG 안 치면 좋아할 줄 알아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 그러면 이제 아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그 목회가, 그분이 이제 담임하시던 교회가 그 당시 한 500-6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였는데, 내가 이렇게 해봐야 여러분들에게 안 먹힐 줄 압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엔 다 1000명, 10,000명의 꿈을 꾸는데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목사님은 그렇게 하니까 50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설교하면 어느 날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서론이 긴 이유는, 성경 통독 설교를 하니까 사실은 설교에 이렇게
예화나 그런 MSG, 제 생각, 비유적인 이야기 아니면 깨달은 걸 이야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데 오늘 아마 제 설교의 후반부엔 MSG가 많이 들어간 내용이 첨가될 것을 미리 얘기합니다. 잘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해요. 어떻게 등극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었느냐? 어떻게 실패하느냐? 어떤 고난을 받느냐? 이 모든 것이 사무엘하에 담겨져 있어요. 자, 사실 사무엘상 하반부부터 다윗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하반부부터 등장을 해서 사무엘하는 온통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온통 다윗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다윗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겠지만 역대기를 들어가게 되면 다윗 이후에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는데 이 왕들을 선한 왕 혹은 악한 왕으로 굉장히 많이 가르거든요. 근데 이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은 선한 왕이었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한마디로 다윗은 선한 왕의 모델, 왕의 FM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무엘하를 읽어보셨지만 다윗이 정말 그렇게 흠이 없나요? 다윗이 그렇게 완전 무결한가요? 다윗이 그렇게 정말 잘못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다윗을 그렇게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왕으로, 아름다운 왕으로 인정해 주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의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 생활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또 사업하는 분들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전쟁이 아니라 지옥을 드나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아침마다 기도를 함에도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서 내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회의에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알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도 되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해도 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도 되나? 라는 자괴감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사무엘 하를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약점투성의 인간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죄 안 짓고 실수 안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약점이 뭘까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내적인, 가정적인 문제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참 많은 환난을 겪죠. 그죠?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의 근원이 뭐였느냐면 자식들이었어요. 좀 더 속되게 표현하면 자식 새끼들 때문이었어요.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이라는 거 하는, 압살 맞아 죽을 놈은 아니고 그냥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었어요.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라고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운, 누가? 아들이, 남자가.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복 형이지만 형을 죽이죠. 형을, 암논을 죽여요. 왕자.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해요.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죠. 다윗의 노년의 가장 큰 우한 덩어리가 누구였느냐면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사실 압살롬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었죠. 여기는 다윗이 그 자녀들을 효율적으로 훈계하지 못한, 훈육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여동생 압살롬의 친여동생, 그리고 자기에게는 이복이지만 자기 동생인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 공주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상사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계략을 써가지고 자기한테 아프니까 와서 좀 빵도 굽고 좀 우리 같으면 죽도 좀 써서 좀 주고 이러다 그러다가 덮쳐서 강제로 동침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떻게 뭐 잘 이제 수습을 해서 아내로 맞아들였으면 그래도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래도 수습이 될 텐데 이 나쁜 놈이 또 쫓아내 버렸네요. 그러니까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화가 났죠.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죽여버려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건이 터졌을 때 누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인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암논을 불러서 뭐라 그러지도 않고 압살롬을 불러서 뭐라 그러지도 않고 딸을 위로하거나 딸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다독거리지도 않고 그냥 서로 폭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이에요. 다윗 책임이에요. 그는 분명 가정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형을 죽인 다음에 도망갔죠. 도망간 다음에 이제 뭐 그 요압 장군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왔는데 다윗이 불러서 꾸중도 안 하고 뭐 뒤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정말 사랑한 것 같은데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거기서 무슨 꿈을 꿔요? 반역의 꿈을 꿔서 민심을 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해요. 반역을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그 과정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결국 아들도 잃고 뭐 딸도 잃고 큰아들도 잃고 아주 집안이 풍지박산되고 이스라엘 내전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됐습니다. 다윗은요 분명해요. 자녀 양육에, 자녀를 훈육함에 실패한 왕이었어요. 그가 이후에 다윗 같은 왕이 없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망정 그의 가정을 보면 정말 아픈 일들이 벌어진 가정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약점이에요. 두 번째요, 사실은 외적으로 봐도 다윗은요 왕권이 그렇게 든든하지 못했어요. 왕은 되었는데 사실은 실권을 잡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외적 약점이었어요. 첫 번째가
아브넬 장군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사울 왕가의 계보를 이은 사울 아들이 그 이스라엘을 여전히 왕을 하죠. 그래서 이게 7년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바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고 남유다만의 왕을,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7년간의 왕노를 하다가 결국 합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원래 사울 왕의 아들을 옹이해서 왕권을 유지시키고 있는 장군이 누구였느냐? 아브넬이었어요. 근데 이제 왕이 좀 실수를 하죠. 그래서 아브넬을 완전히 나쁜 놈 만들어 보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와서 항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복하겠다. 그러냐? 그럼 알았다. 그러면 항복해라. 그럼 다음에 올 때 내 아내 미갈도 데리고 오고 네가. 그래서 우리 알았다.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면 다윗의 충성된 장군 요압 장군이 들어요. 자기는 전쟁하고 들어왔는데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요압이 쫓아가서 그를 불러들여서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죽여버려요. 왕이 받아주기로 했어요. 왕이요 살려보냈어요. 그런데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장군이. 누가 힘이 더 센 거예요? 요압이 더 힘이 센 거예요. 물론 그전 전쟁에서 요압 장군의 동생을 아브넬이 싸우다가 죽인 사건이 이게 원한이 있으니까 죽인 거거든요. 억하신 분이 죽인 거예요. 그래도 왕이 살려보내고 항복한 투항한 장수를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압이 이렇게 실권을 쥐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9절에 보면 그 다윗이 이렇게 한탄을 해요. 아브넬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울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기도밖에 할 게 없는 왕이었어요. 외적으로 다윗이 약한 왕이었어요. 그 왕권이. 자, 결정적인 또 하나의 다윗이 왕권이 약한 왕이었다는 것이 또 있는데 압살롬의 죽음 사건이에요. 이야기한 것처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붙어요. 다윗의 그 편에는 장군이 요압이에요. 자, 그런데 압살롬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모든 군대들, 장군들, 백부장, 천부장, 장군들을 다 군사들을 다 불러서 부탁을 해요. 내 아들이 철이 없으니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 날 생각해서 한마디로 좀 봐줘라 라고 부탁을 해요. 압살롬이 전쟁에 딱 붙었는데 패배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쳐요. 나귀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숲으로 들어갔는데 압살롬이 머리가 아주 멋있었던 것 같아요. 숲에 머리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달렁달렁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고서는 죽이지 못하고 보고를 하죠. 저기 압살롬이 저기 걸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딱 오더니 야, 왜 안 죽였어?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죽이지 이놈아. 그랬더니 왕이 죽이지 말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요압이 가서 죽여버리는 거죠. 요압이 앞서서 찔러버리니까 그 부하들도 같이 찔러 죽여버려요. 반역은 했지만 왕의 아들이에요.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이 젊은 놈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날 생각해서 좀 봐줘라 했어요. 근데 요압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누가 실세인 거예요? 요압이 실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전권들은 멋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죽어도 눈앞에 뻔히 있어도 꼼짝을 못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선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막 통곡을 하고 아파하니까 요압이 군대를 건들고 탁 오다 보니까 왕이 슬퍼하니까 백성들 전쟁에 나갔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 슬퍼하니까 다 기가 죽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사무엘하 19장에 보게 되면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니이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사극을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내전을 반역을 일으켰지만 아들이 죽은 걸 너무 가슴 아파하는 왕이 있는데 지금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이 집에 딱 들어가서 전하 우리가 왕도 구했고 처첩도 구했고 다 구했는데 우리를 멸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다 죽어야 마땅했습니까? 왕은 우리가 다 죽고 돌아오지 못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일어나서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지금 공갈 협박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걸 읽다가 울컥했는데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 말 듣고 또 다윗이 꼼짝도 못하고 문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맞이해요. 이게 다윗이에요. 내적으로 자녀에게도 한계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왕은 본인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 실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군대 장관 이놈이 와가지고 공갈 협박을 대고 당신 말이야 지금 나가서 우리를 맞이하지 않으시면 내가 장담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장담하건대 한 사람도 당신 옆에 없을 겁니다. 한 사람도 당신 옆에 안 남을 겁니다. 왕이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 내가 다 아는데 그 고생한 거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이제 협박을 해버린 거죠. 다윗이 눈물을 머금고 마음이 짠해요.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무리 반역했지만 아들 죽은 거 가지고 우럭기로 손이 부하는 놈이 와가지고 이게 다윗의 약점이고 한계였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은 영적으로도 죄를 짓죠. 그것은 영적인 죄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죄이기도 했는데 음욕에 사로잡혀서 장수의 아내를 취하고 그걸 감추려고 전쟁에 앞서 보내서 그를 죽여버리죠. 우리가 잘 아는 일명 우리야 살인사건, 살인교사, 그리고 그 아내는 취해버리는 사건, 인구조사에서 또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에 인구조사를 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7만 명의 국민을 죽이는 사건. 이거는 눈에 보이는 잘못도 있지만 영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는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내적으로, 가정적으로, 외적으로 그 왕의 실권, 영적으로 모든 면에 적지 않은 흠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왕으로 우리에게 새겨져 있냐고요. 우리에게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정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냐고요.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이 땅, 이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근데 야곱 때에 이주해서 애굽에서 400년 이상이 산 사람들을 다시 다 이끌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만 약속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과도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은 일명 다윗의 언약장이라고 불러요.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권이 어느 정도 강화되자 이제 백향목을 좋은 나무로 궁전도 지으면서 다윗이 마음에 좀 찔려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성막, 성막이 뭐예요? 짐승 가죽으로 덮어서 만든 음침한 어두컴컴한 거기 계시거든요.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찔려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 법궤가 있을,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이니까 법궤가 있을, 하나님 계실 멋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안 된다 그러는 게 사실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안 된다 그러시면서 놀라운 약속들을 하셔요. 그 약속들의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 7장 8절로 16절에 있어요.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후에 앞에 뒤에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실수를 하고 연약하고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멋진 왕으로 각인되어졌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이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이 다윗에게는 나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되겠다. 이게 다윗 언약인 거예요.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은총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다면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윗을 만들어간 거죠. 물론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기고 도망가고 어떤 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건 누굴 존중하는 거예요? 사울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사울이 잘나서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전쟁, 그가 뭐 때문에 일어나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함을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실력이 있어, 내가 경험이 있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함을,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모욕당함을 내가 못 보겠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입니다. 사무엘 하에서의 결정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뭐죠? 법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이 앞장서서 춤을 추다가 몸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 몸이 드러난 게 뭐냐면 하체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 지역의 그 옷들을 보게 되면 원통형이잖아요. 원통형, 두루마리잖아요. 원피스. 그것도 뭐 그 통짜 원피스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 통짜 원피스를 입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멋진 팬티가 없었나 보죠.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다가 하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기억하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성막에 오를 때 그 제사장들은요, 특별히 그 안에 그 고의를 겨 입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하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벼락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춤을 추다가 하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사울의 딸이었던 아내 미갈이 흉을 보죠. 아유, 왕의 채신머리 없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아유, 계집종에게 아주 그냥. 했더니 다윗이, 내가 형편없고 이렇게 비천할지라도 당신은 내게, 나는 당신에게 하늘 같은 존재가 될 것이요. 이게 뭐냐면 미갈이 자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평생 누구만 바라보고 살았어야 돼요? 다윗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내가 이렇게 형편없어도 난 당신한테 하늘이야.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쩌면 미숙한, 그의 어쩌면 순수한 그 사랑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 갔습니다.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는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회개가 빠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서 뭐 이제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하잖아요. 사울은요, 제사 지낸 사건이나 그 다음에 그 아멜렉의 군대를 멸하지 않은, 왕을 멸하지 않고 취한 사건을 선지자가 가서 책망할 때 뭘로 읽어냈죠? 변명으로 읽어냈어요. 나는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그랬지,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바로 회개해요. 바로 꼬꾸라져요. 그 회개의 내용이 어디 있어요?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개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맨 마지막 24장에도 보게 되면 인구조사 이후에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하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 죄를 용서하여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끝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죄를 지을 때 뭐가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죠? 헷가닥해요. 헷가닥. 버뜩 정신 차리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빨리 회개해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다윗됨의 비결이 있다면 그가 죄를 안 지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다윗은요, 하나 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쭐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내가 왕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나라는 위기가 오고 고민하니까 뭐라 그러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올라가라. 왕이 되어가지고 첫 번째 막 수술이는 중인데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적군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올라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이 전쟁에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여쭙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가 실권을 잡으면서 더 이상 여호와 앞에 여쭙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여쭙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다윗의 매력은 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하를 보면 몇몇 우는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통곡을 하고 많이 운, 결정적으로 아주 심히 운 장면이 3장면이 나와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그 3장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슬피 울면서 금식도 합니다. 밥도 안 먹으면 너무 슬프고 그다음에 뭐 시도 짓고 애가도 부르고 막 그래요. 이 사울이 누구예요? 나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왕이거든요. 슬피 울어요. 정말 통곡을 하고 울어요. 자, 두 번째 크게 온 사건은 어디 있느냐면 사울 왕가 편에서 그 다윗이 왕된 걸 초반에 대적하고 싸웠던 아브넬 장군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넬이 그 요압 장군의 괴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마니까 다윗이 이걸 보고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들 다 대성통곡을 해요. 이 아브넬이 누구예요? 나와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나와 반대편에. 또 대표적으로 울었던 또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18장에 보게 되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또 그렇죠. 아들이지만 누구예요? 역시 반역자예요. 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나와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눈물이 나의 왼수들을 위해서 울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참 안 되죠, 그죠? 저도 이제 제 아내와 어떤 이야기하다가 이제 저희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여보, 나 말이야, 예전에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분이 아내랑 하는 분, 이제 그 양반 기도 그만해야 되겠어. 마음에 안 들어. 근단 말이에요. 뭐 제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요. 우리가 나한테 조금 섭섭하면 기도를 거두잖아요. 그쵸? 기도를 울어주기는커녕 그가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어떡하냐 안 됐네. 자, 겉으로는 어떡하냐 안 됐네. 속으로는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 나한테 섭섭하게 했지. 네 그럴 줄 알았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게 우리네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네 마음. 그런데 다윗 때문에 비결이 뭐였을까? 그는 자기에게 칼을 들이댔던 자기의 목숨을 따르고 했던 이 사람들, 사울 왕, 아브넬 장군,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통곡했어요. 울었어요. 다윗 때문에 수많은 비결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그는 원수들을 위해서, 원수들의 그 아픔 앞에서, 실패 앞에서,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꼬인 것, 오늘 우리의 삶에 아픈 것, 오늘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것,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죠. 제 결론의 부분이 굉장히 알레고리하게 갈 것이다. 장담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아직 우리 하나님 복 받을 길 멀었습니다. 멀었어요. 다윗 때문, 그가 완전 묘건한 사람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자식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가 왕권이 강하였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원수의 죽음 앞에서 나에게 칼을
주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챙기면 어떨까 싶어요. 부여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장래에 새로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을 쭉 살피면서, 다윗의 인생을 쭉 살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과 열정이 있었던 것,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던 사람인 것. 시편을 보십시오. 어떤 때는 멋진 시편 23편 같은 멋진 아름다운 시도 있지만 어떤 시는 독설의 시도 있고 저주의 시도 있고 어떤 시는 원망과 한탄으로 가득 찬 시도 있습니다. 그게 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민감하고 회개에 빠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자리를 멀리하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민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나를 위해서 우는 일 있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우는 일, 우리 다 하는 일이지만 원수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